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림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사모하는 신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 인생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갈라디아서 5장 전체의 요절 말씀인데요.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그 말씀의 내용 안에는 이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것이 바로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주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아들은 종과 대비되는 측면에서 아들인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네, 이제 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낳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의 목적은 자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떻게 다시 표현하고 있냐면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들이 되는 것. 근데 이제 아들은 무엇과 대비되냐면요. 종 노예와 대비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과 노예가 아니고 아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종과 노예가 아니고 아들인 자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그러면 종이다라면 어떠한 종을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장 1절, 2절, 3절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요.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냐면 로마 시대에는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도 귀족과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귀족들이 자녀들을 훈육하고 훈계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옛날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4장 24절에서는 초등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난 청지기를 아들의 교사, 몽학선생, 초등교사로 아들에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몽학선생, 초등교사,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에요. 율법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아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몽학선생 아래에서는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규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는 시간이 되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어지면 그 규칙에 따라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지도하고 있다고요? 초등교사가 그것을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몽학선생이 그것을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그것을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그것을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율법의 종로를 하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서 더 이상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은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24절,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칭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이 아들이 되는 것.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눴었는데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DTS를 하고 전도여행을 갔었는데요. 어떤 대도시에 갔는데 그곳 안에서 아주 큰 교회로 갔습니다. 저희 팀 안에 있는 분이 그 교회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관 같은 데서 잠을 자고요. 저희가 한 2, 3일 머물렀는지 모르겠어요. 그 도시에서. 이제 교육관 같은 데서 저희가 잠을 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회에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몹시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새벽 기도가 한 5시 정도 시작된다면 저희가 뭐 45분이나 50분 정도 그 입구로 갔는데 교회가 이제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였으니까요. 이 중소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 새벽 기도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탁탁탁탁 계단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번호표 같은 것을 찍어내는 어떤 기계가 있어요. 그것이 막 탁탁탁탁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아마도 시간이 찍히는 것 같아요. 5시 30분, 5시 31분, 5시 50분 막 시간이 막 찍혀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있는 찍혀 나오는 그 번호표를 하나씩 막 뽑아 들고 막 예배당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게 하냐면요. 마치 초등교사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새벽 기도에 들어오도록. 왜냐하면 아마도 그것을 뽑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을 아마 교회에 제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출하면 그것이 어떤 점수가 되겠죠.
새벽 기도를 자유인이 돼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종의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종의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막 노래방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유흥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죠. 저는 이제 특별히 노래를 잘 못했고요. 제 안에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 안에 결정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나의 목소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노래방 가는 것이 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는 것이, 제가. 그리고 노래방을 특별히 가고 싶지 않았었던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나서 바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안 드려지더라고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나서 즉시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즉시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가 안 드려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진리 앞에 복종하는 것이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것이었는데, 대중가요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떠나간 옛 여인을 그리워하고 그 연인,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현재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 여인을 그리워해요. 그러면 지금 내 배우자에게 성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이건 진리가 아닌, 이건 거짓인 것이에요. 그 거짓된 가사 안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 마음이 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온 마음을 진리 앞에만 쏟아놓으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나면 내 마음, 내 영혼이 기쁠 뿐만 아니라 내 감정의 모든 피로들도 다 채워졌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감정의 피로가 채워지잖아요.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지고 무엇인가 답답했어도 마음들이 풀리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저에게는 그것들이 일어날지는 몰라도 충분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곧바로 예배가 안 드려지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감정도 회복되어지고 감정도 완전히 기쁨과 새로운 만족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방을 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율법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11조를 드리지 않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 안에 어려운 일이 닥쳤다면 그때 여러분 안에 생각나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혹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가정 안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율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율법에서 자유케 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했냐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그 종의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노예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 안에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나눴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여러 사람들과 기도원에 가면 이제 예배 정신 시간이 되고 예배 시간이 시작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 2시에 예배가 시작되면 그 시간 안에 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밥 먹고 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제를 합니다. 교제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도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막 달아오르기 시작하냐면요. 얼른 이 교제를 마치고 얼른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또 겉은 부드러운 것 같아도 제가 또 어떤 면에서는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든지 어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제가 말을 꺼냅니다. 예배드리러 갑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율법에 속박혀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인 것이에요. 찬송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인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에요. 너무나 그것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삶은 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종교생활은 종노릇하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사람을 완전히 종 만들어버립니다. 너 이 성경 공부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너 지옥 가, 너 멸망받아 해서 완전히 종 만들어버립니다. 너 누구누구 전도하고 몇만 안에 이 전도하고 이거 채워내. 그러지 않으면 너 14만 4천에 못 들어가. 그럼 너 멸망받아. 완전히 종 만들어버립니다.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런데 종이 되게 하는 성경 공부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전도하십시오. 그런데 종이 되게 하는 이 전도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신천지는 누가 빠지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케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한 자는 신천지에 절대로 안 빠져듭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7절에서는 상속자이고요. 5장 1절에서는 자유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유를 맛보지 못한 자들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그 규칙들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못 지키면 그 종로들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느낌은 어떤 것이냐면 두려움의 느낌이에요. 두려움의 느낌. 근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자유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종을 만들어서 두렵게 하고 종살이 하도록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다 달려가고 번호표를 뽑는 그것이 저에게는 종살이하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마음 안에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종살이하는 사람. 그렇게 종살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또 원하냐면요, 자신을 종살이 시켜주는 사람들을 원해요. 카리스마가 좋은 단어인데요. 카리스마가 은사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어떻게 또 쓰여지게 되면 이게 지도력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돼요. 그래서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카리스마가. 그래서 그 카리스마가 있고 지도력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것은 문제가 있냐면요.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지도력으로 쓰이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지도력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를 자유케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자기를 억압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속박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종들은요, 누구를 좋아하냐면요, 자기를 억압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매 맞는 아내가 남편이 매를 때리지 않으면 어색해한다 그러잖아요. 병들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매를 때려야지 속이 시원해요. 맞는 사람들. 완전히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속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지도자를 원하냐면요. 자신을 속박해주는 지도자를 원해요. 속박해주는 지도자. 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고요? 아들을 만들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아들의 영, 노예의 영이라는 설교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냐면요.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적인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자연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었던 설교가 있는데 그건 에베소서 5장 안에 있는 것처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라는 말씀을 통해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자연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예요. 그의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 안에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과 안식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 쾌락 안에서 느끼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인 거짓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거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영혼을 흔들기 시작해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영혼을 깨우기 시작하고 때때로는 성령께서 외부에서 그 안에 그에게 무엇인가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이 그 안에 비추이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보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인 것에 대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인 것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요. 자신이 지었었던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인 줄 알고 이제 무엇을 시도하기 시작합니까?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벗어나리라, 이 죄에서 구원받으리라라고 시도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시도에서 실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고통 가운데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요, 내가 사망의 몸 안에 살고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부르짖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종의 상태가 그 상태인 것이에요. 종의 상태가 그 상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종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방했다고요? 첫 번째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속량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속량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앞에서 우리가 속량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슨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린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들어가면 안 되냐면요, 종살이하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유함은 놀라운 것인데요. 제가 이제 에베소서 5장 안에 있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라는 말씀이 제가 전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말씀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웨슬리는 인간을 세 가지의 상태로 나눴잖아요. 첫 번째는 자연인이어서 말씀대로 안 살아도 평안해요. 거짓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어떤 단계 안에 있습니까? 율법의 종로라는 단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결론이 지옥인 줄 알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며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내 삶의 비천함을 바라보면서 그가 절규하는 단계, 그것이 율법의 종로라는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단계는 무엇이냐면 그 종로를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그 복음을 듣고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려는 예씀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인의 상태였어요. 세상 죄와 쾌락 가운데서도 안심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고 지옥에 대한 심판이 내 안에 두려움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며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신 때문에 좌절했다며
예수의 복음이 그를 구원해주고 자유케 하는 그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로를 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율법의 노예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며 여기에서 자유케 되기를 완전히 갈망하고 있으며 그에게는 예수의 복음을 던져주면요, 그는 예수의 복음을 완전히 다 빨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증거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조차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 무엇인가 이 고통과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종교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죄를 이기면서 살아갑니까? 이기지 못합니까? 지금도 죄를 이기지 못한 채 그냥 자연인이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소망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상태를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는 것을 제가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안에서 완전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거짓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 안에 엄습하기 시작하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 안에 엄습하기 시작하며 그것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무의미한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인상을 주면 안 돼요. 그건 영원한 영적인 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안에서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아들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왜 아들의 영이냐면요, 아들이신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영이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구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아들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아들의 영이 역사하는 자들은 이단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거기에 전혀 매력을 느낄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이단들은 다 중살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 안에는 잘못된 의미로 카리스마가 있는 교주가 있어요. 잘못된 의미의 카리스마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단들은 교주가 왕노릇하고요, 나머지는 다 교주의 종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종인 자들은 여기에 끌리는데요, 아들이 된 자들은 여기에 절대 끌리지 않아요. 절대 끌리지 않아요.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만날 때 그분들에게 해야 되는 모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해야 되는 존중감을 제가 완전히 가지고 그들을 만납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분들에게 존중의 인사를 하면서 완전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한 성도이며 우리가 한 형제라는 또 그 의식을 또 내 마음 안에 충만하게 가지고 그분을 만납니다. 물론 그분은 제가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안에서 전혀 쫄지 않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전혀 비굴하지 않고 저 사람의 마음에 들어 내가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노예처럼 비굴하게 절대로 굴지 않습니다. 근데요, 가끔씩 잘못된 지도자들은 저에게 제가 첫 번째 존경을 하며 두 번째는 존경을 하지만 같은 한 성도이며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같이 동등한 형제로의 당당함이 제 안에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어떠한 지도자들 안에는 첫 번째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무엇을 요구하냐면 비굴하게 자신 앞에 굽히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도 하나님 앞에 아들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그 세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그 자신 앞에 자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더 낮은 사람은 완전히 짓밟아버리고요. 그리고 비굴하게 굽신대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내 마음 안에 비굴하게 나에게 굽신대라고 말하면 제가 그곳 앞에서는 물론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제 마음 안에 완전히 제껴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그 당당함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종 삼으려고 그러면 완전히 제껴버려야 돼요. 아멘. 물론 어른을 존경하십시오. 물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물론 존중해야 될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그분들 앞에서 엎드리시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근데 그분들이 진짜 좋은 지도자라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면 그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 여러분들의 형제로 대우할 것입니다. 아멘. 형제로 오게 할 것입니다. 한 형제 한 성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그곳 안에서 군림하는 자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아들 삼는 것이고요. 아들 삼는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주시냐면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어디에 보내주셨냐면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요. 마음에.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마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격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인격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생명의 중심이 어디냐면 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시며 그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지성을 새롭게 하시고 내 감정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애정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아들인 것을 누리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셔요.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가 아들인 것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아들인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바가 이제 아람어로 이것이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싱글하게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아바예요. 아바. 우리말로 하자면 아빠예요. 아빠. 비슷하죠? 아바, 아빠.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파테르, 헬라어로 아버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이걸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 두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 동시에 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빠.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단어가 헬라어 시제로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계속해서 부르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다 묵상하십시오. 지옥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지옥에 빠뜨려질 수도 있는 우리의 인생들인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배교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묵상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셔서 나를 지옥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친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나 홀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 번도 그 길을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죽음이 신비이고 여전히 죽음이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 것을 기억하고 아빠에게 내 손을 내미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장 죽음이 두렵고 신비스럽고 알 수 없는 그 길이었는데 그것이 아빠의 품에 안기는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데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소리를 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시고요. 내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은 내 입술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부르짖는 것이 부르짖으시고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됐을 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도대체 몇십만 번 부르고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내 심령에서 부르짖는 그 외침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가요. 현재 분사여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짐승이 부르짖는 부르짖음과 같은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완전히 절절하고 예절하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아멘. 비록
내 심령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육신의 귀로는 들리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내 심령 안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천둥보다 더 크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혼이 복된 영혼인 것이, 그런 영혼이 복된 인생인 것이요, 그런 영혼이 축복된 인생인 것이. 아멘. 근데 아들의 명분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처럼 불행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 소망이 넘쳐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노를 하는 자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종교생활로 뺑뺑이를 돌려야지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원함으로, 내가 선택함으로, 내가 기뻐함으로 스스로 정하고 선택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종노를 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노예생활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노예생활에 익숙한 자는 이단의 마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생활에 익숙한 자는 종노를 하도록 밀어넣는 종교적인 지도자에게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내 마음 안에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내가 짧은 시간 기도하든 긴 시간 기도하든 내가 아들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진실되게 기도하리니 그것 안에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를 알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내 마음에 역사하시면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시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케 된 것처럼 거짓된 지도자들의 억압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주님.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주님.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주님. 목사와 성도는 한 형제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위를 주신 것은 목사의 권위를 주시고 지도자의 권위를 주시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귀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거짓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종교의 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비진리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죄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마음 안에 날마다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소리가 더 강력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십니다. 주님. 성령님의 부르짖는과 내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주님. 내 영혼이 내 속사람 안에서 부르짖는 성령님의 부르짖음과 성령님과 함께 내 영혼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들의 특권, 아들의 자유, 아들의 권능, 아들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살아갈지어다. 더 이상 노예 때 노예하던 시절을 그리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었었던 파와 부추와 고기를 그리워하며 그때를 갈망했었던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더 놀라운 자유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로 살아가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은 종교생활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진리가 묽어져서 이 땅에 복음이 혼탁하여져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노를 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주님. 그래서 복음이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사람도 너무나 또한 적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며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강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말씀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진짜 종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노예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복음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며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